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란 말씀하죠. 각양 좋은 은사, 영생의 선물, 온전한 선물, 천국과 구원의 축복은 다 빛들의 아버지로서 내려온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같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귀신의 초소에는 바벨론에서 신앙하는 자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오직 빛의 자녀들에게만 은사와 선물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한번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안 바꾸신다는 뜻이에요. 안 바꾸신다. 빛의 자녀들에게만 좋은 은사와 선물을 다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에 대한 권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에 대한 권면, 권면이란 뜻은 권고하다 뜻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상대방에게 대면해서 알아듣도록 타이르거나 충고하여 힘써 노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권면이다. 빛의 자녀라면 너희는 마땅히 이런 것을 행하고 지켜라. 그게 빛의 자녀들의 도리다.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권면이에요. 우리들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 빛의 자녀들에게 한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 9절부터 시작돼요.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어둠의 아들과 빛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빛의 자녀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때가 시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줄 필요가 없으면 주의 날이, 예수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오늘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 믿고 있어요? 다 도적같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3절, 도적같이 믿고 있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뭐가?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헛되게 믿는 거예요? 헛되게 믿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이르기 때문에 피하지 못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도적같이 온다니까 그냥 도적같이 온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올 것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해요? 평안해요? 아주 태평하게 믿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거 믿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잉태된 여자에게는 반드시 10달이 남으면 해산하잖아요. 그와 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것을 믿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5장 4절 다시 보세요. 앞에 있는 형제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요. 두 번째 형제들은 빛에 속한 자들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래서 앞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은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형제들은, 빛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빛의 아들이었는데, 빛의 아들이 뭐냐? 빛의 아들. 빛이 뭔지 알아야지 빛의 아들 알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빛의 아들은 누가 아들? 하나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도적같이 이른 자들은 어둠, 곧 사단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상반되고 있잖아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바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어둠은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빛의 아들이 되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루면서도 멸망이 이른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빛의 아들이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가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모세에게 준 율법, 십계명 지켜서 구원 받겠다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에요? 어둠의 아들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둠의 자들. 다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말씀 안에 있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다 이거야.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지금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의를 하고 있고 아직도 죄인이라 하고 있잖아요. 아들의 영을 줬고 죄에서 해방시켰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정의를 하고 죄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천국과 부활과 영생과 모든 구원의 축복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에게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안 바꾸신다. 이게 계획같이 안 바꾸신다. 그러면 이 빛의 자녀는 어떤 자냐?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빛의 자녀란 말씀이고 그 빛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9절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빛의 자녀들에 대한 권면, 빛의 자녀라면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되지만은 조목조목 행하고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이기 때문에 율법 믿는 자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 그걸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다 폐기 처분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니? 이 구원의 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게 구원의 길이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옳다면 아멘 아멘 해서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그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에게 나타나시는 게 의로운 자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아는 것은 구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보세요. 본문 말씀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는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보낸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뜻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죽을 몸이었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 아래 다 묶였던 자들이잖아요.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15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했을 때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다. 말씀이 하나라는 그 뜻이에요.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서 6장 17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가 돼야지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주와 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11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제대로 좀 깨달아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고 좀 실천하라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래서 자랑할 것은 세상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그거 자랑하라.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줬다. 그 감사함을 좀 잊지 말라 말하라.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덕은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말씀에 은사가 있을 때에 덕이 베풀어지는 것이지, 내가 덕이 그냥 쌓아주는 것이다. 덕은 그냥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해서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거예요. 덕은. 로마서 15장 2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할 때는 서로 베풀고 나누고 욕심내지 아니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을 이룰 때 덕이 쌓이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은 이건 덕을 베푸는 것은 덕은 신의 성품을 갖춘 자들이 하는 마땅한 도리예요.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 공급하라. 그래서 덕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행할 당연한 도리인 거예요. 12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지금 권면의 말씀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교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무덤과 같은 그런 바벨론과 같은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 목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목자한테 아무리 충성해봐야 소용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알려줘야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밀이 없어야 돼요. 서로 알고 알려주고 해야지. 내 마음 알겠거니 말 안 하면 몰라요.
히브리서 13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참된 지도자를 생각해보고 본받으라 이게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본받을 게 있는 자에게 본받을 수 있는 것이지 본받을 게 없는 자들에게 뭐 본받을 게 뭐 있겠어요.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다 정말 빛의 자녀로서 축복받기에 손색이 없게끔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한다 이거야. 자기가 이 사람 천명에 틀림없이 한 천국에 갈 수 있다, 못 갈 것이다, 그런 판단하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근심을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일하게끔 도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스스로 알아서 모든 행함 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한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화목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화목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화목하는 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직책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서로 화목하라 말하는 거예요.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화목하고 잘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14절 보세요. 지금 계속 권면의 말씀이요. 빛의 자녀라면 이런 행위를 하라 말하는 거예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권면의 말씀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권고하고 경계한단 말이에요. 규모 없다는 것은 게으르고 무익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잘 타이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규모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규모 없는 자들. 게으르고 그 무익한 일을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짐승과 같은 자들.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르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짐승과 같은 자들은 바로 율법, 유대인의 허탄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는 자들이 바로 짐승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그러니까 규모 없다 이게야. 분별력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아직도 율법을 믿고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양심이 더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자가 바로 규모 없는 자요. 게으르고 무익한 일을 하는 자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위로서는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자에게는 도적같이 만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행위가 온전치 못한 자들에게 도적같이 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6장 15절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지 못한 자들에게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은 행위로서는 믿는 자라는 걸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증한 자다. 복종치 않은 말씀에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악한 일을 찾아하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이 바로 규모 없는 자, 바로 게으르고 거짓말장이고 짐승과 같은 자란 말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한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 하는 자들은 강한 자야, 강한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 기록되기를 정말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영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져. 시편 23장 4절 보세요. 안위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에 위치시켰다는 그런 뜻이에요. 안전한 곳.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켜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과부나 고아와 같이 육신적인 과부와 고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없는 자,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잖아요. 과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자 남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과부하고 그런 자들을 돌보아주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한 자가 되라. 이게 경건한 자. 세상 따라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말하는 거고 힘없고 약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보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고아와 과부도 돌봐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모든 사람들 인내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오래 참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말하잖아요. 오래 참는 것은 진리를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가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은 자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자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15절 본문 말씀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쫓으라? 선을 쫓으라. 선을 쫓으라. 악한 자가 오면은 악한 것으로 보복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심이지만은 그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당부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생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화목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본문 말씀. 지금 계속 하나님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들 행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뻐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뻐하는데 기뻐해져요? 어디에 있는 자들이 기뻐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는 자들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는 빛의 자녀들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알지도 못한 자들에게 항상 기뻐라도 뭐 기뻐할 수 있나요? 이사야서 51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시온에 돌아와야만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의 나날이 된다. 천국 같은 날을 보낸다. 왜 그러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 공포되잖아요. 진리가 다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구원하시고 어떤 자를 심판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성령 안에서 의롭고 당당하고 마음 평안하고 육신 건강하고 기쁨과 즐거움, 늘 천국 같은 삶을 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하라? 기뻐하라. 빛의 자녀가 된 자들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으며 서로 문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가 되지 못한 자가 뭐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알지도 못하는데 뭘 기뻐해. 하나가 된 자들, 주 앞 한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응? 쉬지 말고 기도하더라도 무효되는 기도가 있어요. 이사야서 16장 11절에 기록되기를 모압 사람이 자기 산당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기도할지라도 뭐하라? 무효하다 무효하다.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같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기도하고 귀신에 쳐서 바벨론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무효야.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줘.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 기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9절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죄인이라 하면서 그 기도하면은 말짱한 일이에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의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근신하며 기도하라. 뭐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또 기도할 게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부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새벽 기도로 돌아가자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기도는 무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는 어디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 성령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고 생명의 떡이 되어달라는 그 기도해달라는 말이지.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하라는 말은. 19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오늘 권면의 말씀을
잘 행하는 자들이 천국도 영생도 유업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뭘 감사하느냐? 감사를 알아야지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감사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서 주 합한 자가 되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모두가 다 선생이 되라 말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거룩한 제사장까지 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1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뭘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좀 새겨라. 신비에 새겨라 말하는 거잖아요.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잠언서 23장 23절 보세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사고서 팔지 말라는 것은 뭐 돈 주고 팔아먹을 그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새기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주와 하나가 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다 잊어버리지 말고 새기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이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시록도 다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서 1장 20절 보세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에 있는 예언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멸시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소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간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그래서 멸시지 말라. 멸시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 다 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0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미칠까 삼가라. 너희들에게 화가 미칠까 좀 조심하라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풀지 말라. 성경은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실대로 성경대로 알려줘도 믿지 않는다. 이게 믿지 않는다. 도무지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하더라도 믿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못지않고 그저 목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니까 다 도적같이 올 것을 믿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멸시하는 자예요.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남이 도적같이 온다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다 후련히 그냥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버리라. 악은.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악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에 심긴 말씀의 도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 받으라. 마지막 구절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권면의 말씀을 좀 잘 지키고 행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평강의 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평강의 주체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케 하심에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거룩한 자로 거듭나지 않으면 바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성령 거역죄를 짓는 자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는데 여기 말하는 영은 내 영이 아니라 주와 합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영이 합하진 그 영혼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지 합하지 않은 내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한 영을 말하는 것이
합하지 않은 내 영을 온전히 보존해봐야 구원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빛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이들이 빛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빛의 아들.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라 하고 있고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몸을 온전히 보존하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도 신신당부했잖아요.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목숨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영생의 섭리, 부활의 섭리,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들 내 몸이 없어지면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들에게 대한 권면 말씀 깨달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주와 합한 자가 돼서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